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16절 17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또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4분의 1가량 돼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25% 됐는데 지금은 10%도 안 된다는 통계가 이제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또 이제 교파들마다 이 통계를 다 해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참담하게 실수를 따지면은 10%도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25%에 육박하던 크리스찬의 수가 10%도 안 된다는 것이죠. 1000만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600만, 500만도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제 집계를 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나 싶으면 더 우리가 진짜 이 참담한 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현상도 그랬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와 민족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시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한 60년, 70년 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나라들마다 시간, 걸리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현상적으로 막 나타나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술에 취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었고 그걸 이제 제1차 부흥 시기, 제2차 부흥 시기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눠서 신학자들이 나눠서 역사를 쓰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랬고 뭐 제가 갔던 인도도 그랬고 이란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다 그런 경험도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험들 이후에 그 부흥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계각층 작게는 자기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그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부흥을 경험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그 사회에서 빛을 발했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을 발한다는 얘기 자체도
사회에 어떤 유행하는 어떤 이 분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대마다. 그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동조했냐. 그 사회는 대부분, 사회학자들도 말하죠. 사회가 제대로 기능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이 더 채워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섰다가 멸망하고, 다시 섰다가 멸망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그러니까, 죄악이 더 관영하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 기능을 했냐는 것이죠. 이것이 큰 고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입니다. 뭐 크게 볼 것 없이 이 지역만 보더라도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갈 것 없이 가정만 보더라도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그것 가지고 제 기능을 하는지. 제가 TV를 보다가 요즘 연예인들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들은 사람마다 몇 명인데. 근데 제가 이제 연기를 아는 어떤 형제, 서울에 있는 어떤 형제랑 교제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연기, 방송 쪽에 일을 좀 했는데, 연예인, 이제 연기자들이, 특별히 연기자들이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가. 신기가 너무 심하면 신병을 앓는 사람이 있고, 무병을 앓다가 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무당이 되는 사람이 거의 이제 무병이나 신병을 앓아가지고 무당되는데, 참 생각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심하길래 무당되나. 못 참나. 근데 기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병원 가도 증상이 없고, 전혀 문제가 원인이 없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인 문제인가? 의사도 모르는 증상, 의사도 규명이 안 되는 증상 가지고 아프다고 눈물 흘리고 찔찔 짜니까 어떻게 고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신을 모시는지 말도 못합니다. 정성스럽게 섬겨요. 정성스럽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막 자랑합니다. 내가 모시는 신이 엄청나다고. 근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신을 받은 거예요, 진짜. 신을 받기 위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박예녹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막 그래요. 신내림 한번 받는데 돈도 엄청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정성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진짜 받는 거예요, 귀신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대충 믿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조잡한 신, 그 귀신들, 조잡한 그 신들 모시는 자들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귀신을 모시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의 삶이요, 말도 못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 니네들 사회에 모든 일들을 다 너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놀고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말씀 보면은 죄다 세상의 어떤 죄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같이 뒹굴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같이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같이 짝짝꿍돼서 같이 놀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난받을 일이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받을 일이 없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일이 없죠. 세상이 잘하는 것 나도 잘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같이 공존하고 협력하고 상생해서 같이 잘 살아보세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미움받고 뭐하러 우리가 지적받겠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면 욕을 먹어야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좋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해가지고 사회가 불안하고 힘들 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양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충분히 당신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유의, 이런 형태의,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돼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좋은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건 아주 미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담은 얘기 중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세상 지식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거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회의 정서가 가져다주는 분위기,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좀 뚜렷한 사람이 되라. 너는 좀 흐릿한 사람이 되지 말고 명확한 사람이 되라. 분명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너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네 양떼들 잘 지켜라. 우선 너부터 온전히 서야 된다. 네가 서서 말씀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라. 교회 밖에 나가면 이단들이 득실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 득실하고,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간을 내어주고 속에 있는 걸 다 내어주고 그게 모든 것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지 않냐. 이리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아갈 때는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그 영혼을 대상으로 하여금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싸우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는 싸워야 됩니다. 놔두면 그냥 들어오거든.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이 영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바울 시대 때는 이런 66권의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근데 초기 시대 교부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 구약 성경 잘 안 봤어요. 그래서 돌려본 게 바울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꼭 유대인들을 무슨 좀 따라가는 것과 같은 연구가 잘 안 됐죠. 늘 바울 서신을 초대교회 교부들 편지를 보면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 바울 선생이 누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하고 신앙 깊은 교부가 썼던 편지들을 교회들이 돌려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거 봤을 때 본인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투천한 자들이 봤을 때 아닌 것은 제외하고 괜찮은 건 돌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성경은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 편지 쪼가리 하나도 그 교회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교부들이 돌려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말씀을 바울이 왜 이걸 얘기했냐면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냥 만나버렸어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유대인의 이름으로 죽인 저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들 완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책으로서의 구약을 봤다면 살아있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이 죽어있는 책의 글로만 돼 있는 율법의 조문으로만 돼 있는 이 구약 성경이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고 실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결론 내게 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길리기아 다소나 갈라디아 지역에서 10년 동안 칩거하고 있을 때 아마 그가 그런 어떤 연구를 했겠죠. 전도하면서 그 노력과 연구가 없이 어떻게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감, 개역 한글은 영감. 하나님의 영이 투현돼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이 주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 글에 투영됐다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의 얘기인데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를 말한다. 이때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것을 잘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에서 나온다고 바울은 말해요. 이 성경 39권만 가지고도 27권이 더해져서 66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39권에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27권이 더해져서 66권 계시록까지 딱 돼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성경 안에 다 풀어졌어요. 그럼 39권만 봤을 때 바울이 이렇게 평가했다면 66권에 완결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성경 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겠지. 우리가 그 영역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하면 감사한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 밖의 일까지 우리가 신경 쓰니까. 하나님이 기록 안 해주고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 찾게 해도 지금 바빠 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죠? 예수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빛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왜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다 어두움이니까. 그 말은 다 죄니까. 빛이 빛을 내기 위해 죄와 비슷하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죄니까 어두움이니까 너는 빛을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호도해서 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연합하고 사회에 어떻게 들어가서 기능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회를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세상이라는 말로 대신했어요. 밖에 나가면 죄예요. 밖에 나가면 악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세우는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있고 나가면 다 죄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까? 약화시킬까? 관계 속에서 떨어뜨리고 분위기 속에서 떨어뜨리고 말 속에서 떨어뜨리고
일 속에서 떨어뜨리고 나가면 무조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시키는 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주목하지 않으면 몰라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밋빛 환상이에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님이 막 하셔가지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죠? 막 병든 자가 막 치유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막 장대비같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은사를 막 발휘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러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는 뭔가를 얘기할 때는 성령님이 주된 일,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면 성령님의 주된 일이 있습니다. 주된 일.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님의 주된 일이 뭐냐? 그리고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순서죠. 주된 일은 빠뜨리고 드러난 현상만 먼저 얘기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보이는 것에 많이 주목하니까. 성령님의 주된 일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바울을 거쳐서 제3자를 거쳐서 징검다리 몇 개 거쳐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하시는 일을 말씀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먼저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16장 7절에서 10절, 11절까지 있죠.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제 원어로도 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주된 일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때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읽으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을 주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자꾸 왜 성령님을 다른 데서 받으려고 막 기도는 다니고 막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불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정에 호소합니다. 감정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물론 그런 간증도 있어요. 막 실제로 배가 뜨거워지는 간증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현상을 많이 쫓아갑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니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그 1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도대체 주님이 하신 맥락, 말씀의 맥락이 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말씀의 말미에 성령을 언급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딱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가 말씀대로 왔다가 말씀대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가서 말씀대로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도 다른 데서 말씀을 가져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예언자들처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따와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도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은 말씀 가지고 선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뭐겠어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말씀 많이 보면 신천지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말씀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신천지 말씀 많이 안 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TV 보면은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메이저 뉴스에서 뭐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종편에서 분석해요. 자료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2012년도에 그 영상 막 돌았어요. 친일했다는 두 얼굴의 이승만 그래가지고.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다 이승만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은 책들을 가지고 다 쓴 거예요. 한 번도 친일한 적이 없는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터무니없습니다. 그 이승만이 범법자가 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면 범법자 되면 사진 찍잖아요. 뭐 들고. 그 사진을 찍은 게 2장이 있는데 다 조작한 거예요. 조작. 근데 너무나도 놀란 것은 그것을 맞다고 말했던 우리나라 사학계 원로들이 거기에 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명예로 이름 올라갔는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이승만 진짜 친일했구나. 이승만 나쁜 사람이구나. 뒤로 이상한 짓 했구나. 다 조작, 왜곡, 편향된 시각에서 본 거 그런 자료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역사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건국 대통령이 누구냐 몰라요. 성경을 알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머리 좀 커질 때에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교회 나가버리고 다 어른들에게 책임입니다. 야, 너 이제 머리 컸으니까 네 신앙 네가 지켜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런 거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성경 많이 안 봅니다. 공식 따라서 성경 전체적으로 안 봐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 공식 따라 줄줄 외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상담사가 얘기하면 그 얘기는 틀리니까 신천지가 거짓말이니까 틀리니까 답은 못하고 신천지에서 외운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 얘기하지 말라. 내가 그거 묻지 않았잖냐. 뭐 알고 얘기해야지. 신앙인들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말씀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보라고 있는 거지 이게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불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서 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인들이 나와 대한민국 교회가 이 꼴 난 겁니다. 신천지에 밥이 되고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었대요. 동해에는 몇 명 있을까요? 20년 전부터 와 있었다는데 몇 명 있을까요? 신천지. 저희가 전도하면서 신천지 만난 사람만 10명이 넘습니다. 너무 이상하게도. 우리 애들이 4명이니까 어디 데리고 나가면 타겟이에요, 타겟. 마트 가도 타겟, 공설운동장 가도 타겟. 아들만 넷이니까. 강하게 와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신천지구나. 왜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과 신천지는 다른 게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인사하고 가요, 그냥. 아, 그렇군요. 신천지는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럼 신천지에 몇 %? 그래도 앞에다가 신천지죠? 하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큰 교회도 신천지에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가 성경 안 가르치면 다 빠집니다. 그 책임 목사에게는. 저는 성경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시점은 목사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은, 의무는 뭐예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걸 게을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걸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3시간 하면 말씀 3시간 이상 보여요.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를 뒷받침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너가 받은 성령이 진짜 성령이냐 뒷받침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당신이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냐 뒷받침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기도 1시간 하면 성경 2시간 봐야 돼요. 성령 받았다면 맨날 성경 1시간 이상 봐야 돼요. 그렇게 법은 없지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자, 보십시오.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려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고 있으니 이 순리를 거스를 수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해서 안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디 십자가를 감히 우리 예수님을 누가 이걸 막는다고 저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고 있다. 말씀대로. 가르쳐 준 대로, 이른 대로, 약속한 대로 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계획을 누가 거스릅니까? 그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스르는 거예요. 34절에 13장 34절 35절에 그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에 사랑이라는 얘기 없나요? 레위기에 사랑 얘기 안 나오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결법이고 성결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잖아요. 그게 처음에 예수님이 되었던 거고 그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교회가 들어가죠?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치, 그 권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얘기 구약에 없나요?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정체되어 있고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 율법은 글에만 있는 것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인데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새 계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율법의 총론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없어지고 내가 새 거 준다라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못 알아들어서 세 계명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와서 묻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14장 1절, 2절, 3절 14장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계신 곳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들림사건, 예수님의 승천사건을 말하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돼가고 있다라는 성경의 비밀을 지금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간다. 우리 지금 들림 얘기하잖아요. 들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어디 사도행전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올라가시죠. 여기서 그냥 과장해서 내가 어디 예수님이 숨어가는데 그냥 올라간다고 표현한 그런 상징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죠. 과장된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비밀을 열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도마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로 성령님이 오시고 그 길로 내가 가고 그 길로 너희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올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주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그 말은 구약에서부터 온 약속의 말인데 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래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을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내가 너에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어디서 이상한 말을 따와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랬더니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 구약 말씀입니다. 이때 신약 성경 없으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약 성경 나의 계명 폐기하지 않았어요. 새 계명이라고 줬지만 그 계명들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사랑하여 아버지를 나타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 성령 받아가지고 성품이 변화돼서 이 말은 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지키게? 성령님이 지키게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불 받으면 따로 그게 되는 줄 알고 성경은 전혀 안 보면서 말씀 전혀 안 보면서 성령만 받으면 그게 되는 줄 알고 너무 공짜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일도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영적인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23절에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와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주님이 딱 잘라서 말했어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 약속하신 모든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품겠다가 아니라 그 아니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분명하신 분이잖아요.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혜사가. 아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도 아멘이죠. 맞죠? 이게 성령이 주된 일입니다. 어디 가서 현혹되지 마세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 주의자 다 빼버려야 돼요. 은사 있죠? 신비로운 일 있죠? 성경에?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주의자는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에 신비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따라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 기본과 기준이 흔들리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대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성령님이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하십니다. 준비하다가 막 쓰느라고 바쁘는 거예요. 그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 말은 지나가다 훅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기억났다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오는 말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갔다가 온다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물론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 못했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은 초림과 재림을 다 얘기했거든요. 그걸 못 알아본 것 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림신앙이 초림과 재림이 하나야, 하나.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가 한번 오면 끝인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또 한번 오고 이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은 메시아가 한번 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개념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한 번 오시는구나. 근데 아니잖아요. 성경 곳곳에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대 제한적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자, 그래서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5장 7절에 1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도 있는 말씀이 내 안에도 있는 거죠. 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말씀이 모두 내 말씀이 되는 거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 내 계명은 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거죠.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13절, 14절, 15절에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를 좋은 사람을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이 시대의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발한다는 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막 그 타협하고 다 함께 뒹굴고 연합하고 끌어안고, 이게 아니고, 죄인데 우리가 거기서 드러나려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죄는 죄로, 의는 의로, 성령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그것에 동참하는 거죠. 성령님이 죄라 말하는데 한번 봐주죠. 성령님이 책망하는데 한번 봐줘요. 이게 아니고 한번 끌어안아줘요. 이게 아니라 그 우리가 성령님을 앞서가는 거죠. 월권이죠. 제가 뭐 그 모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모세와 교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깜짝 놀래요. 모세가. 왜 그러시죠? 야, 내려가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다. 내가 저 목이 곧은 백성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진노하시냐고, 고정하시라고 막 모세가. 본인 안 보이니까. 하나님 다 보잖아요. 금송아지하고 다. 모세는 육안의 눈으로 뭐 어디까지 보겠어요? 몇 메다까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막 긍정하고 막 진노하면 좀 이렇게 좀 화를 누그러뜨시려고 막 모세가 오히려 막 월권합니다. 하나님 막 분이 못 참는데. 그런데 내려오면서 본인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십계명 집어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고 책망하시겠다고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 월권이에요. 월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너를 죽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다 직멸하라고 그러죠. 그거 아니면 왜 죽이라고 합니까? 그 죄가 남겨둔 죄가 너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망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이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고 근데 현혹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려내야 돼요. 가려내는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보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우리 어르신들 공부 그러면 이제 어려우십니까?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다 보면 한 장 한 장 보시다 보면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해주세요. 젊은 사람 10년에 걸쳐서 깨닫게 하는 거를 우리 어르신들 봐줘가지고 하나님이 한 장 한 장 보시다 보면 막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한 장 보시는 게 어려운 거겠죠. 눈이 침침하고 하나님 제가 성경 좀 봐야 되는데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영혼이 예외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영혼? 어떤 영혼? 저는 누가복음의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므온과 안나.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미혹이 참 판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유로 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이단 때문에 뒤어가지고 성경 말씀 한다라면 아주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닦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는 말이죠. 그건. 그 말의 의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얘기가 어리석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단 무서워가지고 성경 안 봐요. 그냥 어리석은 거죠. 계시록 보면은 이단입니까? 이단 무서워서 계시록 안 봐요.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죠, 그게. 어디서 그러면 웃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데 성경 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바보래요. 그거 얘기 듣기 싫어서 성경 안 봐요. 그렇죠. 웃기는 거죠. 다 죽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 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이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위해 제가 기도하면,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하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하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막 은사 받으려고 막 뭔가를 느낌을 막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건 함께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둔하고 무둔하고 연약하여서 해야 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목이 메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차치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인지 우리가 깊이 통찰하며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 그것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